신격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오. 내 영혼을 고이 써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지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죄 큰 복을 받으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
특별히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베드로전서 2장 3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1차 먼저 6416번째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15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나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미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예언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되미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신앙이 자라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거든요. 신앙 성숙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또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틴 루터나 어거스틴이나 요한 웨슬레나 이런 사람들 보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체험한 거예요. 다른 신비한 능력을 체험한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고 내가 구원받은 죄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는데 표적만 구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할 수가 없거든요. 네, 말씀을 우리가 깊이 대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서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젖을 잘 먹어야 됩니다. 먹기 싫다고 그냥 짜증내고 막 물리치고 그러면 아이가 제대로 성숙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가 잘 자라도록 젖을 그렇게 먹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의 젖을 잘 받아 먹어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또한 체험하게 된다. 맛보게 된다. 체험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 한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나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마 약속하셨지. 이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살아야 돼요. 주의 공율하심 뿐만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을 늘 맛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막 뒤집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다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공의를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세요. 바울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자기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또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앞만 살펴보고 앞만 뒤져봐도 자기가 주님 앞에 내놓을 만한 어떤 이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게 공율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시다. 더 올라가니까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다. 그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바울이 주를 위해서 올바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날도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거든. 예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모욕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인간성 그의 잘못된 신앙관 이런 것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를 거기서 굴복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했잖아요. 그게 바울이 뒤돌아보니까 이건 공율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잖아요. 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나세기를 좋아하고 그럴 때마다 엉뚱한 대답을 해서 예수님의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그가 또 공경에 처해서 질문과 답을 받아야만 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제사명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끝까지 나를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셨다.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누구 눈을 의식하고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깊다는 것을 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함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늘 그렇게 우리가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 앞에는 꼭 수식어가 하나 붙었는데 풍성하시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히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아.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흔들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까 나도 거저 베풀고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어려운 이웃을 등한히하고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원성결교회가 태동될 때 우리 힘으로 자립해갖고 태동이 됐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전도관 자리에서 시작했다 그래요. 전도관이 어디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에 많은 교회들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립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 위를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며 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첫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때 받았던 그 믿음의 감격,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장 쇠퇴하는 그 길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신앙의 곁길을 가는 가장 큰 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들이 물을 만들어냈습니까?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냈습니까? 그들이 살아가는데 옷을 지어서 만들었습니까? 신발을 만들어서 그들이 살아내요. 아무것도 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 다 챙겨주셨잖아요. 마실 물 다 하나님이 샘솟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무엇 하나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은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니까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다가 결국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부터 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날마다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부딪힌 여인이 있었잖아요. 아니, 데리고 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개 끌려오듯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올무에 집어넣으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죠. 그 예수님 천상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권세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 그러면서 감탄을 하고 감동을 했는데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하고 말씀 중심을 주님께로 드리지 못함으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구실을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은혜롭게 증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비난과 비판과 평가와 판단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 여인이 딱 끌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뒤에, 야,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말씀 지키고 살아. 왜 마음대로 사니? 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지켜내는 백성들이잖아.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렇게 부끄러운 꼴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정말 동물원에 동물처럼 사람이 구경거리가 되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씀을 안 했지만 그 말씀이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개 끌려다니듯 끌려다닐 수가 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 의해서 개 끌려다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 마지막 왕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계속 하나님이 가지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시드기야 왕을 데리고 가는데 먼저는 두 아들을 딱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면회를 하게 한 것이죠. 얼굴 보게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눈을 다 뽑아버렸잖아요. 너 다시는 세상에 볼 것 없어. 그리고 두 눈을 뽑고 온 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개 끌고 가듯 바벨론 나라 끌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이처럼 비참한 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남은성결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지켜내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거룩한 지체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또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붙들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지켜주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욥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 그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가운데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욥기서 23장 11절 12절 말씀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두 가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입술의 명령을 어기질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이 그 어려운 재난을 다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잘 지켜내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침에 제가 항상 목이 쉬니까 꿀을 먹고 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저 다려놓은 차를 제가 마시는데 저 녹차인데요. 녹차는 한 번 먹으면 좀 다시 목이 말라야 또 먹게 돼요. 근데 꿀물은 하나 타면 그 자리에서 다 먹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달기 때문에. 맛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 송이꿀보다 더 달면 그 말씀을 받아먹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게 되는 거예요.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먹고 싶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 꼭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늘 듣고 묵상하고 또 정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는 저희들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말씀 붙듭니다.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궁일한 풍성한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느껴지는 체험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